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가 있잖아요. 한 글자 단어고 쌍기역이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뭔지 아시겠죠? 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요셉 하면은 꿈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와 연관져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과에도 보면은요,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에 그 친구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떤 요셉에 대해서 어떤 공과를 배우는지 보니까 어떤 그 정상적인 교단에서 만든 그러한 공과에 내 꿈을 이뤄요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내 꿈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그러한 공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언뜻 보면은 정말 혹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의 꿈은, 학생으로서의 꿈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어느 정도 벌이를 버는 것이고, 어느 정도 삶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성인이 되고 하면 결혼을 하고, 좋은 결혼,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 그다음에 자녀들을 또 좋게 키우는 거, 그러한 것을 이제 보통 꿈이라고 하죠. 꿈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꿈. 더 편하게, 더 잘, 더 많이 스펙을 쌓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을 모든 그런 꿈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경쟁, 그러므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꿈을 도와주신 하나님 하면은 정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요셉 하면은 내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어왔던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메시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제 성경이 쓰여진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비춰서 볼 때에는 이것이, 물론 꿈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또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화평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비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정도면 꿈을 이뤘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들, 자살 충동까지도 그렇게 느껴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을,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관계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화평과 평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이렇게 모하비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샀을 때에 처음에는 정말 평화가, 찬송이 막 평화로다, 누가 나한테 욕해도 겉은 없네 이런 찬양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별로 안 차, 또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꿈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굉장히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경쟁사회에서, 그러한 구도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아주 맞춤적으로 우리를 끄는 그러한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자, 보라 오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요, 요셉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고 요셉은 자랑하거나 떠벌리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그런 악의나 어떤 그런 교만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이 요셉의 이 성장 과정을 볼 때에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아빠한테 그대로 가서 일러 바치는 그런 굉장히 아빠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 자기의 꿈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의 이런 스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형 내가 어제 꿈 그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 뭔지 알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이 꿈꾸는 자다 라는 그러한 이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성경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 읽을 말씀의 그 배경은요,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야곱이 아빠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의 갈등과 상처와 문제, 그리고 화평이 깨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들의 어떤 결정적인 모든 그러한 이 상처에 그러한 골았던 것이 다 터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들의 꿈이었던 요셉을 없애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고름이 다 터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꿈의 위험성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꿈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렇게 사업을 번창하고 그런 거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꿈이기 때문에. 내 꿈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커지고 내가 높은 곳에 교만한 마음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공허감과 마음의 허전함은 더욱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꿈, 내 꿈, 내가 이룬 꿈. 야곱의 가정은요, 참 요셉은 불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어떻게 요셉이 참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로 참 불우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살아서 불우한 게 아니라 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가정이었어요. 일단은 야곱의 아내가 총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라헬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 삼촌의 집에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7년을 일해라, 그러면 결혼하게 해주겠다. 7년을 봉사를 하고 결혼식에 막 술 마시고 첫날 밤에 보내는데 그 라반 삼촌 장인어른은 그 신혼방에, 어둡고 깜깜한 방에 술 취해 있는데 레아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레아랑 결혼해 있는 거예요. 첫 딸 장녀인 레아와. 레아도 원치 않은 결혼이었고 야곱도 원치 않은 결혼이었지만 야곱은 7년 더 일하는 그러한 고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라헬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총 14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과 레아의 그러한 관계에서 또 오는 그러한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일단은 레아가 이 라헬이 결혼하고 나서 이 야곱이 정말 라헬만 이렇게 사랑하고 하니까 레아가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근데 레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문을 여시는데 라헬의 태문은 닫으시고,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 4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은 조금 맹숭맹숭한 그러한 마음이었다가 레아가 그 복의 상징인 아들을,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그런 아들을 4명이나 그냥 순풍 잘 낳아버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느 정도 레아에게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의 방에 집어넣어 이렇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빌하와 이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이 나오게 돼요. 그 레아도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라헬의 여종이 낫네, 그러면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근데 나는 많이 낳기 때문에 힘드니까 내 여종을 실바를 보내서 또 아들을 2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레아는 또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총 몇 명일까요? 지금 현재까지 4명, 2명, 2명, 또 레아 2명 해서 지금 현재 10명이에요. 현재 10명. 자, 그런 가운데에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베냐민이 나오고요. 자, 라헬이 첫사랑이고 라헬을 정말 이렇게 그 자녀를 낳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늦둥이까지 나게 됐으니 얼마나 야곱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뻐하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요셉이 옷도 야곱에게는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힐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채색을 지어 입혔고.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그의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이제 고자질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고자질하게 돼서 그 이제 아들들이 꾸질함을 듣게 되니까 더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요셉 새끼 그냥 이놈 이 자식만 없으면 그냥 내 삶이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러 바치고 그냥 고자질쟁이야 진짜. 하면서 채색 옷까지 입혀.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이 형들의 미움을 산 사건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 어제 내가 무슨 꿈을 꾼지 알아요? 듣기 싫어. 니 말 안 들어. 좀 들어보세요. 형들의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가 세워놓은 단에다 절을 했대요. 형들 어떡해요? 그랬다라는 거죠. 형들의 분노는 더 커져갖고 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요셉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 그 열등감, 그 분노와 그 시기와 그 질투는 계속 썩어서 골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37장에 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아, 불러가지고 예 아버지, 저기 멀리 형들이 나가 있는데 형들이 안전한지 좀 보고 와라. 가는 김에 좀 간식도 챙겨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과 들과 야생동물을 막 지나가지고 형들을 우여곡절 그때 딱 찾아갔는데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쟤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없애버릴까?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냥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나 진짜 미치겠어. 너무 미워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죽일지 그렇게 공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형제인데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렇죠?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인데 그 동생을 죽이는 결단과 작전과 각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에 대해서 열등감과 상처와 자격지심이 많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결국 그날 이후 요셉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들의 가정의 화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계속 우울하게 지냈고 이 형들도 역시 요셉이
요셉에 대한 생각으로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나름대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이 37장 이 사건 이후로 이 가정이 상처투성이로 갈등이 더해져 가지고 무거운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안겨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이 평화가 깨어지고 이 형들이 요셉에게 눌려서 살고 야곱이 슬퍼하고 이 가정이 다 그렇게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는 그러한 것,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상처, 갈등, 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열등감 때문이었는가? 과연 그것 때문만이었는가?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어려움 겪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이해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비교당하고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옆에서 깐죽깐죽 거리고 있으면은 정말 미흡고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죽인다는 것은 조금 이제 뭐 극단적이지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열등감에 어떻게 보면 원흉 같은 그러한 요셉, 이 한 명, 이 요셉을 처리하고 싶어 했고 그들의 욕망과 악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상처와 그 갈등이 이 형들에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 상처가 있었다고, 그 상처가 깊었다고, 그 갈등의 골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고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다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요셉을 보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셉도 물론 처음에는 형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만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형들이 받았던 상처만큼 못지않은 상처들을 요셉도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형들이 갑자기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속으로 이거 형들 장난일 거야. 형들 장난이죠. 나 꺼내줄 거죠.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 죽여 말어.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모의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죽이는 것은 좀 하지 말자.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조금 그 마음을 조금 바꾸고, 그러니까 그럼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전에 팔아 넘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상처를 요셉이 받았을까요? 형들의 말과 형들의 표정이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형들, 나 여기 갇혀서 지금 팔려가는데요. 나 꺼내주는 거죠. 장난이죠. 장난 진짜 잘 준비했네요. 그런데 형들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외면하고 점점 불안해지고, 이게 진짜구나, 나를 진짜로 팔려고 하는 거구나, 나 팔려가는구나. 그 형들의 손에 쥐어진 그 동전을 바라보며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상처는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 못지않은 그 상처를 받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 만약 요셉이 분노 가운데 살았고 복수심 가운데 살았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보디발의 집을 도망가고 탈출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꼭 가서 내가 그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오히려 나를 유혹하네, 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탈출하는 데에, 내가 뭔가 복수하는 데에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오히려 죄도 견디기, 유혹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이용해서라도 형들을 복수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 분통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마음의 쓴뿌리,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보디발이 인정받아서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관리, 점유할 수 있는, 소유는 아니고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참 성실하게 살았고 또 그 이후에도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강간했다는 그러한 그 혐의로, 거짓 혐의로 억울하게 옥에도 갇혔지만 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의 표정이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배신감, 분노, 좌절감, 쓴뿌리, 무기력감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았고 굉장한 에너지와 생동감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고 지혜가 총명했고 눈이 바삭바삭 돌아갔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그 상처를 근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상처를 본인이 후벼파려고 했고요, 본인이 지우려고 했고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스스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모해가지고 완전한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로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정탐꾼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요셉 앞에 무릎 꿇어 대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인 것을 알아차리고 르우벤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근데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르우벤의 말이 맞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한다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형 말이 맞아.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근데 지금 시간은 십수년 아니 20년 정도 많은 시간이 굉장히 흐른 그러한 수십 년이 흐른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르우벤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그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에게 짓눌린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 일이 아니어도 그 전에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 이거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와 나의 갈등을 내 힘으로 후벼파고 내 힘으로 없애버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마음의 갈등이 되는 것을 없애버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문제와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때는 그러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갈등으로 또 마음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섣불리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죄책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거나. 그러니까 상처와 갈등과 그러한 그 선택의 가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선택의 가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받은 그러한 상처, 그러한 마음의 배신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제는 마음의 그러한 상처와 무거운 마음과 쓴뿌리와 배신감,
그러한 것들이 치유받은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어.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 효자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안 건드렸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확실하게 복수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거예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였대요. 위로. 여러분들, 위로는 상처가,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정말 적어도 완치는 돼야죠. 내가 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아직 그것이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너를 안 해칠 거니까요. 안심해. 안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심해서 한 단계 나가서 안심하고 내가 형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만져주고 싶어요. 그 아픈 상처를 내가 걷어가주고 싶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말을 요셉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상처받았고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감과 그러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형들 못지않게 어떻게 요셉은 이 마음 가운데에 평화와 화평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없는 날이 없어요. 하루라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날이요, 뭔가가 계속 일이 터진다는 거죠. 계속. 내가 감정을 조절을 못한다든지, 주변 사람이 나를 건드린다든지, 옆에 사람이 자꾸 찌른다든지, 자꾸 내 그런 그 과거의 그러한 일들이 죄책감이 떠오른다든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죄가 또 오늘 반복돼서 나를 어렵게 한다든지 간에 매일매일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열등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열등감을 갖고 있느냐? 간단한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86%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철이 없어가지고 나 없어요 하고 그냥 대답한 거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아이들은 98%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것을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나 문제가 있으면은 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 상처가 다 골마 터져버리고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고 마음에는 무거운 그러한 짐들이 그냥 눌러 앉아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아야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나 열등감과 갈등과 배신감과 자격지심과 그러한 문제가 내 삶에서 평화를 앗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 형들의 어떤 삶보다도 상처가 깊은 삶이죠. 한이 많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그의 삶을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으로 도전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의 문제는 그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후벼파고 자신이 휘저어놓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서 오히려 그의 마음에 갈등과 문제가, 상처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상처와 그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느냐, 결국 성도는 그 자리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에 배신감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런 자격지심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상처가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고 열등감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상처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갈등의 고리,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평화와 화평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조건들 중에 조금 우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해결될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믿음으로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고 뛰어난 어떤 그런 조건의 하나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유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 귀족들만 갈 수 있는 그러한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거기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었냐?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그러한 질문 때문에 대학 4년 내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이야기를 풉니다. 학교에 처음 갔는데 남자건 여자건 다 모델같이 생겼대요. 근데 정말 그래요. 미국의 대학교 가면은요, 이렇게 특히 이제 인종차별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백인들 보면은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진짜 여자도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고 얼굴 조그맣고 바비 인형처럼 막 금발머리고요. 근데 남자들도 또 잘생겼어. 남자들도. 근데 이 귀족적인 학교에 다 모델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런데 이 걔네들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도 그냥 막 헬기 있고 막 개인 비행기 있고 막 자가용 있고 막 그런 집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집도 잘 사는데 또 공부도 잘한다는 거죠. 그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좀 성격이라도 좀 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갑질도 하고 좀 이렇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굴고 교만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겸손하기까지 인성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이게? 나 배 나오고 뭐 피부도 안 좋고 하면서 막 안경 끼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강의실이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나는. 근데 이 한국 청년이 나는 크리스찬이지. 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난 이 사람들보다는 난 나아.
나는 그게 있었어. 우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 중간에 기독교 서클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본 모델 같은 학생이 막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할 죄도 없어 보이는데. 그 막 기도 제목 나누는데 막 그 영적인 막 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막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막 나누고 막 뭐 왜 죽여? 왜 죽어 너? 그러니까 막 자괴감에 빠졌다. 야,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우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우열을 가리게 되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안 좋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어떤 모습은 믿음이 좋고 어떤 모습은 믿음이 안 좋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게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으면 이 학생처럼 크고 작은 일에 갈등이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세상의 스펙하고도 비슷한,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뭐 명함이라도 되듯이 나 어느 교회에서 나 생활, 청년 생활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내 믿음이 더 좋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신학교 나오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하니까 그래, 내 믿음은 저 사람들보다 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너 3년짜리가 뭘 얘기해? 조용히 해 너는! 하고 막 청년이나 아이들을 무시한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열등과 우열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까? 어떻게? 그러한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오랫동안 기도했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눈 딱 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콧물 나오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묘한 미운 감정이 생기는, 저 사람 뭐야?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해. 짜증나. 뭐 이런 질투가, 말도 안 되는 질투가 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갈등과 상처와 배신감, 열등감, 여러 가지 깊은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지 않아요.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버틴 거 아니에요.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일에 옥에 갇혀도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요셉이 꿈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도중에 아마 마음이 힘들어서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누명까지 썼던,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붙잡고 살았는데 뭐야? 내 삶은 뭐야? 내 삶은 왜 이래? 왜 자꾸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붙잡지 않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을,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이 시점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덧붙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이 창세기 저자가 덧붙입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온 집에서 받은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것을 요셉은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의 전체적인 마음의 상처가 들어왔을 때부터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갈등과 나의 관계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만족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잊어버리지가 않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무거운 마음 계속해서 블랙홀로 어두운 곳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처, 열등감, 깊은 아픔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내가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 열심만으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열심히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을 우리가 나가고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셉으로 살지 아니면 요셉의 형들로 살지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사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가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절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별보다 태양보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은 주신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자랑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요셉.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평안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열등감이 그를 힘들게 했든지 그의 마음을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나의 믿음의 노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갈등 많고 어려움 많고 열등감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